시편 21편 1절에서 13절 보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1편입니다. 보겠습니다.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여호와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할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의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셔서 승리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입니다. 왕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호흡입니다. 다윗도 호흡을 함으로 하나님의 신뢰를 믿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축복과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구원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의 큰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큰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몬주의와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흩어지는 교회로서 삶의 영광을 올려드리다가 모이는 교회로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성도가 모두 나올 수 없는 환경에 있지만 각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영광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도문 24번 시편 148편입니다. 교도문 64번 시편 148편. 곡주가 없는 시편 찬양으로 삼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사용하여 우리의 믿는 바를 이 세상 사람과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을 사용하여 영광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굵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에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여호와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에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시편 찬송가 50장 시편 23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50장 시편 23편입니다.
부족함 없으리라. 푸른 초장감을 바로 나를 인도하시네. 내 영혼소 생시키며 자기 일을 위하여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골짜기로 걸어도 푸른 바위와 막대기 날 안위하시리라. 내 영혼을 속자 씻어 주상을 베푸시며 꿈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시니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로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초기 기독교 때처럼 또한 종교개혁 때 시대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코로나로 창궐한 때에 과거에도 전염병으로 힘든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교회는 힘을 다하여 이웃을 섬겼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시기에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성탄절 주인공은 예수님, 그러나 현실은 이런 시대의 기독교 정신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시기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므로 복음의 증인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같이 어디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사용하여 성탄절 주인공은 예수님, 그러나 현실은 이런 시대의 기독교의 정신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전날 저는 차이나 클래스를 시청했습니다. 저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교수님의 강의를 시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이나는 클래스를 시청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탄절과 산타클로스는 관계가 있는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7년 전인가요?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특강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X입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산타클로스와 기독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산타는 기독교와 관계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산타는 오히려 기독교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멀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의 상징 산타클로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을 강설로 들었기 때문에 알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는 예수님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세상에 복음이 심어지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생명을 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멀리 도망쳤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깨달은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지상 명령을 생각하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와 이방인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수를 포기할 것, 이웃의 짐을 질 것, 재물을 가난한 자와 나눌 것, 원수를 사랑할 것 등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세상에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빛입니다. 빛은 감출 수 없습니다. 지팡이 교회도 빛처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초기 기독교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당시에 혁명적인 가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자들은 세상에 복음이 심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300년 만에 로마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되리라 생각했겠습니까? 기독교가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처럼 타락한 시대에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로마 시대에 복음이 종교로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기독교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삶이었습니다. 로마 시대는 눈앞에 폭력이 난무하며 잃어버린 인간의 위험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복음의 증인자요, 교회요, 성도입니다. 신분이 달라도 교회 안에서는 서로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하나의 교회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달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예가 승동교회입니다.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백정이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박성춘이라는 백정이었지만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선조 임금의 11대 왕손인 이재형이 다니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신분의 차별이 있는 시대에 장로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비천한 신분이 장로가 된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신분을 넘어서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로마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신분과 계급의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새로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교회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네로 황제는 기독교 신자들을 탄압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이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성장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지팡이 교회도 참된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는 참된 복음을 전할 때 로마는 주 313년 기독교를 종교로 공인했습니다. 그때의 황제는 콘티탄니누스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주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승인했습니다. 이처럼 초기 기독교는 금과 같이 순결성과 변질되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럴 때 혁명과 같은 새로운 시대를 열도록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사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로마 제국이 십자가를 사용해 죽였던 예수님을 국가 종교로 인정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탄압을 넘어 기독교인들을 죽이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로마는 복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19의 시대처럼 로마에도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것처럼 그때도 같았습니다. 로마는 전염병으로 하루에 2,00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전염병으로 5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가장 참혹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죽음의 공포만 남아 폐허가 된 로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병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때 기독교는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병에 걸린 가족을 구덩이에 내다 버리기도 하던 시대에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위협을 무릅쓴 자였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얻은 별명이었습니다. 왜 이런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까? 여기에 초기 기독교의 모습, 즉 예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물과 음식을 공급했습니다.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증세 시대에도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절망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절망하는 가운데 이렇게 존귀하게 생각한 것이죠. 환자들의 병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인 신자들은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같은 전염병에 걸릴 수 있음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리스도인이 있는 지역에서는 사망률이 3분의 2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그것만이 아니라 부정한 일을 하지 않으며 구어와 가부를 등을 섬기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의 삶을 피부로 느끼며 결국 국교로 삼았던 것입니다. 나라가 하지 못한 일들을 기독교는 했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기독교는 참 사랑을 상실해 가며 타락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보여주신 기독교의 정신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 그리고 특정한 절기만 중요시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모든 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절기에는 주일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초기 기독교와 종교개혁 시대에는 절기가 없었습니다. 또한 헌금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즉 삶으로 이웃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며 생활했습니다. 목회자는 신자들이 자율적으로 삶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섬기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개혁의 신앙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늘 리폼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은 진리 안에서 늘 개혁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도 진리 안에서 세상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돌이킬 수 있도록 교회는 늘 리폼해야 합니다. 기훈남 목사님의 글을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다시 교회의 예배당은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있다. 온갖 장식과 문구가 교회를 가득 채운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조명과 꽃들이 교회를 꾸민다. 물론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기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허용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치워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치우느냐 꾸미느냐가 아니다.
어느 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 진리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참되게 가르치냐에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외적인 행위에는 반드시 신학적인 기반이 있어야 한다. 절기도 마찬가지다. 16세기, 17세기 개혁파 선조들이 절기를 금지한 것은 그것이 성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모든 날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여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이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거룩한 날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성속을 구분하였다. 그렇게 되면 거룩한 절기는 특별한 주님의 날이지만 그 외의 날은 우리의 날, 인간의 날이 된다. 그러므로 이 구분을 없애는 것은 당시 성도들의 신앙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에 있어서 필연적인 것이었다. 절기를 없애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날의 주인이시며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기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이다. 지팡이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절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당 안에 산타와 트리로 장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성장을 위해 교회 밖의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개혁가들이 볼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산타는 상업하는 분들이 장사를 위해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산타클로스의 복장은 1931년 코카콜라 광고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 교회당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교회당 안에 형상과 성화 등이 없도록 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이상한 것들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지팡이 교회 성도님, 성탄절이 되면 대체로 동방박사들 이야기, 목자 등을 선택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강설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등을 찬양하며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마구간으로 갔습니까? 어떤 교회당에서 저는 동방박사들이 마구간에서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형상을 보았습니다. 과연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 것입니까? 알고 있으면서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는 교사로서 성경을 최대한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 전했다는 것을 알았으면 수정하여 전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지만 성경은 마구간이라고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구간도 가능한 추리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차분하게 읽으면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니라. 여기서 아기란 갓난 아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난 어느 정도 지난 아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구간이 아닌 사람이 생활하는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께서 탄생한 나이를 추측하여 2살 아래 아이를 죽였습니다. 갓난 아이라면 1살 아래의 아이를 죽였을 것입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질문한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헤롯은 그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나고 물었던 것을 기억하며 살해한 것입니다. 자신의 보좌를 위해 2살 아래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입니다. 가덕도 살인하는 자인데 갓난아이를 죽이는 것은 더욱더 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도록 목회자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자신의 분야에서 성경 강해와 주석을 집필하며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당신님의 생명도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성공신학, 번영신학, 만문주의 등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마치 알라딘의 램프를 얻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의 종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기독교의 모든 교리 가운데 가장 정점이 되는 것, 즉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뉩니다. 그리고 서방교회는 카톨릭과 개신교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이 가장 타락했을 때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말씀대로 교회를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교회를 회복한다는 것은 참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복을 받고 산다든지 마치 부처처럼 깨닫고 삶과 죽음을 초월함으로써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후에 좋은 곳으로 갈 거야 하며 믿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극락의 세계로 가기 위해 준비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되게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며 생활하는 성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삶의 예배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중요한 문제를 질문한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서 삶의 예배를 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성도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을 통해 강설로 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더 쉽게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더 잘 알겠죠. 잘 이해가 안 되면 본문과 강설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은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성탄절이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아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였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었습니다. 때가 참에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누가 예수님께 경배하러 와야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자신들의 목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먼 지역으로 왔습니다. 먼 지역으로 여행한다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 많은 서적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이해했기 때문에 별을 따라 경배하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튼 동방 박사들은 확고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문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해 오던 중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이 지식의 한계성 안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지식의 한계성 안에서 발견한 별은 신비한 별이었습니다. 하여튼 별의 인도를 받으며 간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 여행해왔던 모든 것의 희로애락이 기쁨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기쁨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이 한 것은 경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상 가운데서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과 하나님 간의 특수한 언약 관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별을 보며 경배하러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르게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경배하러 왔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운영하시며 통치와 보호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에 산타가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산타와 함께 성탄절을 보낸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오심과 부활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등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탄절을 보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행복 시작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육신으로 오셨을 때부터 마구간이었습니다. 마구간 이후부터는 고난과 죽음의 삶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악과 또한 인간의 안매와 죄의 오염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형벌 때문에 발생한 여러 가지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죄 지은 인생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취약성과 허약성을 그대로 취하시고
오셔서 당신님의 몸으로 친히 고난과 죽음 등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삶이 더 중요했습니다. 오늘날도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전하신 예수님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도 있지만 기독교의 타락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거룩한 메시아 왕국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왕국을 믿는 지팡이 교회는 삶에서도 예수님과 같은 길과 진리요 생명을 따라야 합니다.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나라였습니다. 메시아 왕국은 예로부터 있어 온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속죄라는 역사상 사실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신비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교회인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생활을 삶의 예배로 감당해야 합니다. 성탄절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시대에 기독교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사람은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더욱더 주님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 그러나 현실은 이런 시대에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되어 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지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산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헌상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은총을 입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믿으며 가는 교회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은 백성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로서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삶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모이는 교회로서 우리가 또한 영과 진리를 예배하며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담아서 헌상을 합니다. 이 헌상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복음으로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상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헌상이 되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에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강복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성탄절 주인공은 예수님. 그러나 현실은 이런 시대의 기독교의 정신을 생각해 보는 주 백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